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지난 주일에 저희가 중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제가 중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4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어요. 중생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것이다.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특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중생은 순간적이며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로서 우리가 알 수 없다. 중생의 결과는 회심으로 나타난다. 이 4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중생이 실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생 또는 회심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진리들입니다. 근데 중생 또 회심 이렇게 자꾸 따져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이 떠올라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는가? 그냥 믿으면 안 되는가?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중생이니 회심이니 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세세히 이렇게 따지고 확신하려고 하는 이유는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니고데모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그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친히 아셨기 때문이다. 요한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니고데모의 신앙은 표적 신앙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은 거듭난 신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이니 회심이니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따지는 이유는 바로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죽은 믿음도 있고 헛된 믿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산 믿음,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죽은 믿음도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불신이 아니에요. 불신이란 애초에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니까 믿음으로 간주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믿음은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머리를 끄덕이고 아멘하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믿음일 수 있어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거기에 생명이 없으니까. 참으로 믿음의 마땅한 결과인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그것이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 종류가 있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구원 받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중생이니 회심이니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세세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신학적 용어에 거부감을 갖습니다. 중생, 회심,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말들이죠. 그러나 어떤 신학 용어는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를 다 알고 있고 그 말을 씁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삼위일체의 진리를 설명하려면 언제나 문장이 많이 뒤따라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 동시에 세 인격으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단어가 삼위일체입니다. 중생, 회심, 칭의 이런 단어들은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단어를 쓴다면 중생, 회심, 칭의 이런 단어는 사실 성경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이런 단어를 우리가 배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무슨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또 성경에서 그와 관련된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중생과 회심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생한 믿음, 회심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중생에 대해서 또 회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그 가르침을 주는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아까 이미 봉독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기 회심과 중생이 둘 다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먼저 22절을 같이 보시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기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 진리, 그리고 말씀, 복음 이 세 단어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의어로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이라는 말은 복음을 믿음, 말씀을 믿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그러죠.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합친 말인데 그래서 그 회심의 한 측면인 지금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말은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는 그 결과 그들의 영혼이 깨끗게 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고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 말은 그 내면적인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회심의 열매죠. 우리가 회심을 했다는 말은 내면적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이에요. 내면적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게 됨을 입었고 그것이 겉으로는 다른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22절은 우리의 회심을 보여줘요. 그럼 23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23절은 중생을 가리킵니다. 이 중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썩을 씨는 무엇이죠? 그것은 인간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적으로 하는 모든 것은 결국 썩어질 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가르침을 듣는다든지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으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40장 6절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22절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회심을 가리키고 23절은 중생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이 회심과 중생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요. 다만 이 구원의 시작을 회심과 중생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뒤집으면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과 진리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금 똑같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회심과 중생이 둘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어떤 그러한 사건으로, 그러한 과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중생이 회심의 원인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하겠는데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중생이 일어났기 때문에 회심이 뒤따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거듭났기 때문에 진리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12절에서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이것은 회심이에요. 영접하는 것, 믿는 것. 그런데 13절에서는 그 근거를 설명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3절은 또 중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일서 1장 12절 13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이 같은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중생과 회심이 동시적인 사건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의 그 과정에 들어오게 되는 그 사건들인데, 그 둘의 관계를 우리가 말한다면 중생이 회심의 원인이 된다, 또는 회심은 중생의 결과로 뒤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은 중생은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미 우리가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생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중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중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구절 전체가 우리의 구원의 출발을 보여줘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도 나오고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 그런 결과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여기 지금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다 지금 우리 구원의 출발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복음이 등장합니다. 복음 없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야고보서 1장 18절이에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야고보서 1장 18절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가장 근접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면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이것이 중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낳으셨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세 구절은 적어도 살펴보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생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논의는 부르심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말할 때 말씀을 반드시 말해야 되고, 말씀을 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이 나머지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중생이 회심의 원인이라면 부르심은 중생의 원인입니다. 자, 우리의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믿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회개하게 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 회심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이전에 중생이 일어났기 때문에 회심은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중생은 일어나는가? 중생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효과적인 부르심,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데, 부르심이 제일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로 중생이 오고, 중생의 결과로 회개와 믿음을 합친 회심이 옵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성경에서 중생보다 훨씬 더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부르심을 우리의 구원 전체와 동의어로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그러나 좀 더 따져서 들어간다면 우리 구원의 출발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부르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왜 이 둘을 구분하는가? 우리가 부르심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 부르심의 결과로 구원 얻는 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을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전에 부르심 자체에 대한 몇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에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과 교제케 하십니다. 예수님과 교제케 한다는 이것은 구원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회로 부르셨음을 이 구절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 역시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이 어두운 데란 무엇이죠?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에 처해 있던 우리를 불러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의 놀라운 빛, 너무나 아름다운 빛, 그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부르심을 다각도로 지금 바울은 또 베드로는 사도들은 묘사하면서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두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먼저 일반적인 부르심을 생각해 보겠어요. 일반적인 부르심이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듣는 것은 외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또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에요. 전도자가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듣습니다. 이것도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전파를 통한 그런 부르심인데 지금 우리가 중생의 원인이 되는 부르심으로 이 일반적인 부르심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의 전파를 들어도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제쳐둡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면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믿어요.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의 부르심이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 영어로는 effective calling이라고도 하고요. effectual calling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데 말씀을 우리가 외적으로 듣는 것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부르심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 구절은 회심과 그 결과를 보여줘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런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들었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지금 예수님이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뒤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 결과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효과적인 부르심과 중생은 동의어로 보아도 돼요. 효과적인 부르심이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고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로 우리가 중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같은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성경에 나오는 한 예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 아시죠?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빨리 그 현장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좀 지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 그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나사로를 이제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고 마르다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굴려놓으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외치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살아나는, 이것이 지금 효과적인 부르심과 중생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좋은 예인데,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죠.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살아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 자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과 살아나는 것이 동시적이고 사실은 같은 일입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듣는 그 순간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것도 굳이 논한다면 듣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살아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죽은 우리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듣고 나서 깨달아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듣거나 내 친구를 통해서 듣거나 또는 어떤 신앙서적을 읽다가 듣거나, 아무튼 우리가 복음을 접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접할 때 내가 그 복음을 믿게 돼요. 이미 믿게 된 것은, 내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은 내 안에 죽은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죽은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참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죽은 내가 듣는다는 말은 듣는 것과 동시에 살아나는 것이죠. 이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을 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것이 4절입니다. 4절에서 말하는 것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왜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이유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것이고 그 죄의 뒤에는 이 세상 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게 되죠. 그 믿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세상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가 지금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을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어요.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중생입니다.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이 빛을 비추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절들이 다 보여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이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결과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르심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은 능력 있는 부르심, 반드시 결과를 일으키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 빛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창조의 능력은 동시에 중생의 능력입니다.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것을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르고 그 결과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효과적인 부르심은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그 사람들을 왕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에 대한 그러한 설명으로 이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본래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임금이 진노합니다. 그래서 초청받았지만 오지 않는 그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결코 내 잔치를 맛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는 산이나 들이나 아무데나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내 잔치에 자리를 채우라고 왕이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그 왕의 잔치에 이제 초대받고 와서 앉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 왕이 당신은 어째서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가? 잔치에 오면서 어째서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진노하시면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내어 쫓았습니다. 처음에 초대받은 자들은 누구죠?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왕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초대가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와요. 그러나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청함 그리고 택함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청함을 받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오라는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 택함을 받는가? 그들은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며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은 이유는 그들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난 것이에요. 중생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써 우리가 중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해 우리가 중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과적인 부르심, 중생, 그리고 회심, 회개와 믿음을 합친 회심, 이런 단어들을 지금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효과적인 부르심과 중생과 회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것들 모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들어오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회심도 중생도 효과적인 부르심도 우리의 구원의 출발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들어오는 그 출발의 과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들 중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면 반드시 중생은 뒤따르게 되어 있고 중생이 있다면 반드시 회심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성령의 작용이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를 우리가 굳이 밝힌다면 이것은 시간적인 전후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제가 아까 제 설교의 시작에 우리가 이런 모든 논의를 하는 이유는 결국 믿음을 바로 이해하기 위함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생명 현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생명 현상이에요. 믿음을 생각하실 때 항상 생명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참으로 믿게 된 사람들은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생명의 믿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믿음은 지적으로는 인정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일반적인 부르심에서 그치는 믿음입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 내용에 이해를 합니다. 과연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참으로 믿고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중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참으로 생명이 일어난 결과 믿게 되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중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복음의 부르심이 내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지적인 믿음이며 그것은 죽은 믿음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살아난 우리는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지난주와 오늘의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에게 중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중생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것은 중생에서 그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심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중생을 많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회심을 말하면 그 회심을 바로 이해할 때 중생은 전제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생을 많이 강조한 이유는 우리의 회심은 반드시 중생을 전제로 한 사건이라는 그 점을 밝히기 위해서요. 여러분, 성경은 중생하라 이렇게 명하지 않습니다. 거듭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어떻게 말하냐면 회개하라, 그 다음에 믿으라, 회심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회심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전제돼서? 중생이 전제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결과로 우리가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회심을 생각하려고 해요. 여러분, 나는 참으로 회심한 자인가? 회심했다면 내가 중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내게 회심의 경험이 없다면 나에게는 중생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적용 질문 두 가지만 같이 보시죠. 나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는가? 바로 이 질문은 나에게 이 효과적인 부르심과 중생의 역사가 있었는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게 들려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와 관계없는 어떤 문자의 나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목회자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라면 분별해서 여러분 그런 설교는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한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내면은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은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온 모든 것, 그 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